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전해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던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이자 유일한 소망이었듯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루빨리 지구촌 모두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시며 오늘 예배에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원래대로라면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항상 모여서 성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부활절을 영상으로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고 그리고 저는 제가 유튜브에 제 얼굴을 이렇게 올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도 정말 이런 낯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어색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될수록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가장 먼저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지 않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온전히 드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활의 기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달걀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절마다 달걀을 삶아서 먹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혹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유도 아마 다 다르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무런 생각해 본 적 없이 그냥 부활절은 달걀을 먹고 그냥 성탄절은 그냥 선물을 받고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게 바로 성탄절쯤이었는데 그냥 교회를 가면 그게 바로 선물을 주는 날처럼 그냥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 달걀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왜 달걀을 먹기 시작했는지, 왜 달걀을 나누어 주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그래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설들만 이야기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제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 조금 가능성 있는 설들은요. 첫째는 중세의 십자군 전쟁 시 남편을 기다린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남편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자기의 소식을 알릴 길이 없을 때 남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아름답게 꾸민 달걀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결국은 자기의 소식을 아이들이 전하다가 그 남편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필은 부활절이었고 주일이었을 때 부활절 기념한 날이 되었다고 해서 달걀이 유래된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도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달걀 장수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달걀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이게 그나마 가장 타당한 설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활절에 사용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하면 이스터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 신화 속 이름입니다. 보통 풍요와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에도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있고요. 이집트, 그리스, 로마, 튜틴족, 앵글로색슨족에서도 모두 유래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우상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스다롯 여신이 같은 상징을 하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태어난 곳이 달걀이다 보니까 달걀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난생설화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알에서 태어난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달걀을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왜 달걀을 먹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카톨릭은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사람들이 멈춰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 습관을 못 버리니까 거기에 의미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것에 비유해서 새 생명이 부화한 것에 의미를 더해가지고 달걀을 못 버리니 그 달걀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섞어서 쓴 겁니다. 실제로 카톨릭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 달걀이나 물고기 그런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데 이 예쁘게 꾸며진 달걀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을 나누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고 출발 자체가 다른 우상의 컬트 문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막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 자체를 폐지하고 이런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빼자고 했지만 잘못된 개념이 루터파나 성공회를 통해서 계속 아무런 의식 없이 달걀을 나눠주고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전해지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그것을 의미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달걀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사도들도 무교절 후 모든 부활절에는 떡을 나누어 뗐습니다. 결국 달걀은 상징적인 의미지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거지 달걀이 그럼 달걀 먹으면 아니라 떡을 먹어야 되는 거네, 떡이 더 중요하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는 떡을 떼는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동안 부활이 뭔지 몰랐던 부활못에서 부활을 잘 아는 부자랄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마가복음 16장의 시작은 3명의 여자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엄마인 마리아, 살로메 3명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으로 시신은 수습했지만 제대로 찾아가는 첫 방문자는 이 여자들 3명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 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향유는 보통은 무언가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시신에 바른다고 안 썩는 건 아니라 시신에서 나는 그 악취, 썩어가면서 나는 그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용도가 바로 이 향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으셨으니 안식일에 향유를 제대로 준비도 못했고 안식일이 찾아오지도 못해서 끝나자마자 준비해서 바로 찾아온 게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막아져 있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밀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아무리 3명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모여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굴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무덤 입구는요 이렇게 네모난 돌을 사용해서 입구를 막는데 부자인 사람들만 동그란 돌을 놓아서 거기를 무덤을 막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부자였고 동그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굴려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굴려져 있다는 것은 누가 굴려놨다는 거죠. 이건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굴리시고 돌은 굴려진 상태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3명의 여자들은 무덤에 도착하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놀란 포인트는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흰옷 입은 청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청년은 당연히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는 여자들 향해서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이 천사의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가장 놀라운 일로 의인이나 사람의 부활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처럼 예수님께 말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고정관념이 이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종말은 때를 향해 이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천사는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실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첫 증인은 여자들이었으면 끝까지 따르지 않고 도망간 제자들까지도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해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분등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또 등장을 하는데 방금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른 여자입니다. 동명이인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방금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이 7 귀신 들려 있어서 힘들어하던 그 사람을 고쳐준 그 마리아입니다. 3명이 무덤에서 왔던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다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왔던 사건을 보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제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그리고 등장하시는데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말하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11명이 모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꾸짖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제자들의 믿음, 여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언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무리 미리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증인들이 계속해서 전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증인들의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지만 이 믿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사명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4가지 특징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귀신을 내쫓게 되고요.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요. 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이런 특징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전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세웠고 직접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했던 그 시대에 주셨던 능력입니다. 특별한 계획이었고 이 모든 말씀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역으로 증명이 됩니다. 부활 사건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망친 제자들을 데리고 사명을 부여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변화되어 믿음이 회복되고 이제 복음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전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이들은 처음부터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한 겁니다. 수많은 경로로 말씀하셨고 미리 말하셨고 알려주셨고 장소까지 얘기해 주시고 가르치셨는데 믿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은 보고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증언, 예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결국은 모든 말씀인데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이나 어떤 영상이나 아니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결국 보는 증거보다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듣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을 귀를 열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천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활 사건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쓸만한 사람들,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집안이 튼튼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한 적도 없으시지만 실패 그 과정 가운데서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좀 버림받는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했는데도 배신까지 한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단 한 번의 기회에 인생이 걸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무슨 음악을 하던 항상 그 피라미드의 가장 첨탑 꼭대기 위에 있어야지만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실수가 없고 깨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배신을 했지만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지만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단단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만이 많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먹을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 다 알고 깨지고 상처받고 불평에 불만에 가득 차더라도 그래도 같이 가자. 나랑 같이 하고 나랑 함께 하자.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봤자 의심만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어도 다 좋습니다. 그걸 들고요. 그냥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행동, 내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고 그러지 말고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어디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위치 한 번, 터치 한 번이면 바로 우리에게 쏟아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이 실행하는 단추는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면 쉽게 동작하지도 난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믿음이 정말 매일매일 같이 움직여지고 활동되어지고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성공 방식을 어떻게 말하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생관이 어떻게 되든 간에 최소한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중고등부 큐티를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자주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몇 장 읽었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었니?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거 중요하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1분이라도 생각하고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맺으려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그저 다행이다. 이런 나도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끝나지 말고 회복된 제자들처럼 믿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로 끝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저마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론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성공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이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늘어나고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 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속도와 속력을 모두 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말씀을 가까이 하기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천교회 중고등부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